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아주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내용 아주 짧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몇 세를 살았냐면 70세 살았어요. 70년. 근데 요즘 같으면 뭐 70세 그러면 사실 뭐 양로센터 가면 뭐 70세 어이 커피 좀 타와 뭐 심부름이나 하겠지만 우리 뭐 조장로님 이런 분들 양로센터 가시 마시고 근데 가면 심부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당시에 이 다윗 왕 당시에 보면 70세는 결코 짧은 나이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언제 부르시냐면 15살 때 불렀어요.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사울 왕은 안 되겠다,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 들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다윗의 형제는 모두 8명이에요. 그런 다윗은 8명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15살 때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면 왕이 돼야 되겠는데 1년, 2년, 5년, 10년 지나도 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고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내지 1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종착지에 와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정말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윗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이쁘고 아리따운 아주 동녀라 그러죠. 어린 아주 이쁜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다윗을 수중 들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아비삭이라고는 정말 아리따운 여자가 와서 다윗을 수중 들고 있는데 결국 잠자리는 같이 아니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건강한 자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월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세월을 이겨낼 수 없는 것 다윗뿐만일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윗의 마지막,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이 자체로서는 사실 설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젊은 날을 지혜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젊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젊음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젊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젊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기 때문에 사실 이 잘못한 어떤 실수도 허용이 되게 됩니다. 이 젊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젊다고 해서 시간이 결코 많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요, 뭐 30대 초반도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알 수가 없어요.
또 한국에 보면 한국에도 요즘 장수국에 속해 가지고 뭐 100세 넘는 사람이 거의 동네마다 뭐 한두 명은 다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나는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세월을 헛송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는 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겠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가 남았든 간에, 얼마만큼의 세월이 주어졌든 간에 오늘 이 하루 아침 자고 일어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고 탁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 남은 인생의 첫날,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면 오늘 이 하루가 사실 얼마가 남았든 간에 내 남은 인생의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저는 꼭 끄기도 해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첫날 오늘 또 주셨군요. 오늘 또 건강 가운데 주셨군요.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 하루하루만 잘 살면 남은 기간이 얼마든 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해요. 저도 언젠가부터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 일치 안 합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그만큼 세월을 허송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정치인이자 그리고 시인이고 참 책을 많이 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에 서점을 하나 경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면서 책을 고르다가 마침내 한 권을 골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들고 주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찾아와가지고 이 책이 얼마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프랭클린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책 뒤에 정가가 붙었는데요,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래도 얼마요? 좀 깎아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책의 정가는 1불인데 손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값이 1불 15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지금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 값이 올라가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 책값이 1불 50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간혹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명언 있죠. Time is money, time is money.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time is money. 사실은 시간은 돈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돈보다 귀한데 자꾸 시간을 빼앗으니까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귀한 교훈을 주고 있죠. 사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살같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다윗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어릴 때는 막내기 때문에, 8남매 중에 막내기 때문에 형님들의 심부름을 노다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지니까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이제는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동이 되어가지고 양을 치면서도 어느 날 언제나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그런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1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울 왕에게 쫓겨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 30세 돼 가지고 결국 반쪽짜리 남유다의 왕이 되게 되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7년 반을 지난 다음에 38세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중년이 되어져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한 2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전쟁터에 나간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또 인생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구 조사를 하다가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큰 재앙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평생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다윗은 신앙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뺑뺑이를 많이 돌리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참 많이 돌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린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사실 다윗의 경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뺑뺑이를 돌리는 가운데 어떻게 큰 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상하서나 아니면 역대서에 보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 후손들, 그 왕이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고자 한 약속한 그 긍휼과 은혜를 거두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도 왜 너희들은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같은, 여호사밧 같은 이런 선정을 행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린 그 아주 훌륭한 왕들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반드시 다윗의 이름을 끌어넣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한 몇 군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성이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롯도 꼼짝없이 사실 롯도 소돔성에 살면서 그 좋은 믿음 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겨우 지금 뿌리만 약간 남고 거의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지금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유황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롯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서 26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스가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형통하지 못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로 인해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 모세 생전에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그 이방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까지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직 한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위주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목회를 해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큰 부자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소문난 부자는 아마 우리 교회 오면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나이 많고 정말 연약한 분들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왜 다른 교회 가는지 큰 교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딱 맞는데 큰 부자는 내 생각에는 오면 어쩌면 견디지 못할지도 몰라요. 옛날에 LA에서 한 10번째 가는 부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결국 한 6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나갔어요. 부자라는 것 때문에 와가지고 자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절대 그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와왔는데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주기독교 복음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교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은혜교회 지금은 나이가 많겠죠. 서양훈 장로님 옛날에 그 가수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에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대뜸 처음에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산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요 50군데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10군데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교회는 10년 내로 1000명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장로님 보고 저는 비전이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을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비전이 없을 수 있습니까? 비전 있잖아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꼭 비전 말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비전, 나의 비전은 한 영혼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토요일날 방송에 나갔는데 우리 교회 비전이 한 영혼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을 가리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자, 이런 말이 성경 어디 있나요? 구약 어디 있나요? 신약 어디 있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그 구절을 좀 저보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저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실 그런 말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말씀을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서 나온 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까요? 저는 20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한 영혼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20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시편 8편을 읽는데, 사실 제가 평생에 시편 8편을 뭐 한 번, 두 번 읽었겠습니까? 수십 번, 어쩌면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 내용이 그날 이상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시편 8편은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하나님께 손가락 까딱까딱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자, 그 말씀을 읽는데 그날은 유독 참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것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저 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손가락 까딱까딱하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손가락 까딱까딱하며 만드셔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답이 뭘까요?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는 손가락 까딱까딱하게 만들었지만, 나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냥 구원의 감격이 북받치는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제가 그 중국의 그 동북 삼성에 목회자 48명을 불러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중국을 가는데, 그때 제 아내 몸이 좋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까지 12시간, 인천공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 기다린다고 4시간,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연길까지 2시간 반, 연길에서 기차를 타고 또 내륙인 흑룡강성 목당강시까지 가는데 5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얼마 걸렸습니까?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25시간 얼마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한 영혼, 그 이야기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김 목사님도 참 네팔 그 오지에 가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왜 귀할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들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지구상에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벌여놓았습니까?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피땀 흘려 하루 종일 걸어서 물론 말도 탔겠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어쩌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너무 많이 한 사람 미치기 때문에 한 영혼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돈 많다고 갑니까? 건강하다고 갑니까? 아니면 또 인물 이쁘다고 갑니까? 권력 있다고 갑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사실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빌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 아픔, 병원에 갈 걱정도 없어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정말 우리 호산다 팀 찬양했던 것은 그냥 찬양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찬양하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차라리 칵 죽어 없어지면 좋겠는데 칵 죽어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불목 가운데 던져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국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영혼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평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윗은 일평생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주위의 인간관계도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나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메신저였고, 그다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어쩌면 지금까지 긴 세월이 지났지만 가장 부를 누린 사람이 이 솔로몬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 어릴 때 사실 신앙이 좋았죠. 1000번제를 드릴 만큼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앙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조상인 그 아버지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점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향락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마지막에 후회한지 몰라요. 전도서 1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상당수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했는지 전도서 1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3장 16절요. 안 뜹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정말 주어진 인생길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세월 다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인생 말년 죽음 직전에 가서 천부에 얹어서서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이런 사람, 저는 한두 명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젊음, 하나님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전도서 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각 있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저런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런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TV 그 드라마를 안 본 거는 이미 한 4년 된 것 같아요. 3년 4년 된 것 같은데 너무 거짓말하고 너무 속이고 너무 그냥 코너에 몰아붙이고 그거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딱 끊었는데 그 대신에 뭘 보냐, 자연인 아니면 시사 토크 보는데 또 요즘에는 이것도 봅니다. 인생 마이 다큐? 인생 마이 다큐인가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면 옛날에 그 잘 나가던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든 배우든 정말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근데 세월이 흘러 얼굴에 잔주름이 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가지고 이번엔 또 어떤 분 한 분이니까 양지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 우리 바로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고향 사람인데 이분 성우예요. 성우.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성우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손이 자꾸 흔들리고 떨리는데 그 별것 아닌 줄 알고 지나다가 결국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신경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파킨슨이에요. 파킨슨. 그래서 참 그분이 의지가 있고 그래서 잘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 보면 옛날에 얼마나 한때 잘 나갔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인물도 이쁘고 그런 사람들도 결국 세월 이기지 못하고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도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 네로 황제 잘 알고 있죠.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어쩌면 네로일 것입니다. 네로의 그 아내들이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왕비가 이제 그 황제의 왕비가 포파이어 사비나 무슨 화장품 이름도 그런 게 있나 생각이 드는데 포파이어 사비나라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이 화장 중독증에 걸렸어요. 얼굴에 화장하는 이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자 어떻게까지 했냐면 당나귀의 젖을 짜가지고 목욕탕에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욕을 하고 얼굴에 바르고 그러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 당나귀를 몇 마리를 키웠냐면 놀라지 마세요. 500마리를 키웠어요. 500마리를. 그리고 500마리 키우면서 매일 젖을 짜는 겁니다. 젖을 짜가지고 매일 그 당나귀 젖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갈 때면 당나귀 50마리 정도를 꼭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당나귀 500마리를 관리하는 노예가 몇 명이냐면 5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포비아 이 사비나 이 왕비의 화장을 담당하는 그 노비가 몇 사람이냐면 200명이었대요. 도대체 200명이 어떻게 화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포비아 왕비가 정말 이뻤대요.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그냥 뾰송뾰송한 것이 아주 이뻤답니다. 자, 그런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포피아라는 그 왕비,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그 네로 황제가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이 네로 황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성이 났겠죠. 성이 나서 절제를 못하고 그냥 구둣발로 그 왕비의 배를 걷어찼는데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지 않습니까? 인생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남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로의 왕비, 이 네로의 왕비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말을,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은 인생을 나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1년, 2년, 10년, 20년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듣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